구약성경 260년에 있는 신명기 1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던 건의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부유하든 가난하든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명할 것이라도 때로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또 지척에 있더라도 때로는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매우 힘겹기도 하고 그의 삶이 때로는 비척거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말을 우리는 비록 너무너무 맛있는 밥을 많이 먹어서 힘들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있었던 이전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고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 일을 앞두고 기뻐서 들떠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역사에 대해서 회고하고 반추하는 시간을 모세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의도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11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이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일이 40년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모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아픔은 또 하나의 모세에게 위로를 주게 되었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말미암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 사람이 군중심리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먼저 가서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싸우리라.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건너오면서 수 없는 고통의 순간과 지루한 긴 여정 속에서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안아서 오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 칠 곳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매일같이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적으로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을 모아놓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을 매일같이 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흔들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정없이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그동안 축적된 온 삶의 논리와 힘과 소유와 자존감조차 때로는 큰 광풍과 해의 폭풍더미를 만나서 상실해버리는 날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1절과 33절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바람결에 그 모든 고백들이 씻겨지고 또 다시 나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고 이루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랑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무너지고 상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치 사사기 백성들처럼 계속 반복되는 삶을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과 33절의 말씀처럼 나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못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여전히 나를 안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빨리 망각하는지. 그래서 조금만 숨을 쉬고 조금만 살만하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이 생각이 오르고,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더라도 내가 웬만하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내가 길을 헤쳐왔고 앞을 예견하고 준비하고 대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도운 것이지. 언제요? 살만하고 숨통이 터지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살피십니다. 때로는 돌아보십니다. 내가 정말 길 곳을 찾아서 자리 펴게 해주시는 것까지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헤쳐왔다 대견해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자꾸 하나님의 품과 마음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이. 자꾸. 실상은 하나님의 품이 너무 넓어서 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에게 안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 본문 31절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부둥켜 안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나보다 먼저 가셔서 미리 불러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우리를 놓아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회복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아주 재밌는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미국에서 어떤 아빠가 문을 꽉 닫고 들어오는데 아이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나이는 아무리 제가 많이 봐도 11살이 넘지 않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막 등치 좋은 아저씨에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옆집 아저씨가 지금 나랑 싸우잖아.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그 집 아들이 같이 싸운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준비해. 같이 나가서 싸우자. 그랬더니 아들이 밥을 먹다가 일말의 고민도 없이 딱 내려놓고 아버지 뒤를 따라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을 열다가 탁 닫고 농담이었는데 내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들이 밥 먹다 나 밥만 먹고요. 먼저 가서 싸우세요. 아, 왜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싸우고 다녀. 이렇게 했으면 세상 물정을 잘 구분하는 아이일지 몰라도 아버지를 온전히 믿거나 온전히 아버지 뜻에 따르는 아들은 아니겠지.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빠가 얼마나 기뻐할까. 1초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행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행하려면 모세가 가장 중요한 가나안 입성을 앞서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회고하고 반추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이처럼 안아서 지금까지 데리고 오셨는지 매일같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대열에서 너무 쉽게 이탈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탈하는 과정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이 조금 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 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외면하는 교인들, 자꾸 내 길을 설교 시간에 하려는 것 같은 목사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회에서 이탈해 버린다는 것이, 뭘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반추하거나 회고하지 않으면 그리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뜻은 헬라어, 히브리어 다 똑같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상태를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것이. 그 이유는 내 이익,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내 목, 이걸 놓치기 싫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태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어리석은 자에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고백도 했어요. 근데 때로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유혹이 당해요. 야, 편한 길을 선택하자. 그냥 네가 살기 편한 길을 선택해라. 네 안에도 거인이 있다 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을 반드시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기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린아이를 안아서 지금까지 오셨는지 그것을 자꾸 회고하고 반추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을 했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유혹에 빠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진 것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데스 바네아 그 광야에서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또 주지시켰다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말로 어리석은 자를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혹시 주위에 특별히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을 보고는 그러지 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봐라. 이 사람은 몰라. 그래서 이 사람 나 보라고? 너를 왜 봐? 너 나발이야. 나봐라. 이렇게 봐. 이 어리석은 자. 나봐라. 자,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고 나봐라 해보세요. 나봐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 네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제발. 길게 얘기하면 그분도 감정 상하니까 그냥 보고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든. 아유 나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주어 역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쁠 때도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십시오. 결코 알면서도 외면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순교를 했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죽음을 그냥 낭비로 여겼습니다. 가지 말라니까 왜 거기 가서 죽냐? 개죽음 아니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다 가지 말라고 왜 거기 가서 개죽음을 당해? 그렇게 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 중 한 사람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부인이 3살 된 딸과 함께 남편이 죽은 그 오지에 부족으로 다시 간 것이. 그곳에 가서 남편이 죽은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3살 된 딸을 데리고 다시 데려갔어요.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너 가자마자 죽는다. 가자마자 죽는다. 근데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다 돌아온 부족이 되었어요.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 남편 짐 엘리엇, 그가 순교한 이유는 하나이다. 그는 죽음을 가치 교환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게 똑같은 가치 교환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그의 생을 끝까지 보내면서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핵심 투자처로 정말 네가 믿고 있느냐? 혹시 생길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냥 도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물어보실 것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삶의 믿음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믿음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믿음을 더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을 바라보는 영혼의 눈으로 지금 내 주변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쪽에는 성경, 한쪽에는 계산기를 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무엇이 더 이익인지를 여전히 그 계산기를 통해 찾고 있지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발이 없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